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어느덧 1월 14일이고 내일이 15일, 벌써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시작하실 때 나름대로 목표와 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 아마 그 개인적인 바람은 다 다르실 텐데요. 또 그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또 성숙과 성장을 위한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오신 지 한 1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시면 이 교회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또 훈련해 가면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시는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한 5년 이상, 4, 5년 이상 되시면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를 잘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또 공통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실 텐데 기도에 소망이 있으시다면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기도의 유익과 또 은혜를 얻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인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정도면 아마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겠다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 너무 열심히 읽어서 올해는 좀 쉬어야겠는데 이런 분은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매년 이제 읽고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성경을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또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삶의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삶의 기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성경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12절, 15절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단락인데요. 16절, 18절에서는 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구전이나 신화에 그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의 서신서들,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복음서들 특히.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예로 들면서 내가 목격자적인 증인의 위치에서 지금 증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떠하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등불을 그리고 이 샛별을 주의하라, 깊게 묵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과 샛별이라는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게 다 온전히 밝게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너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여러분, 이제 보통의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저의 기준인데요, 좋은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먼저 잘 드러내는 설교가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요. 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낸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사역하는 초기에 이제 자주 범했던 실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메시지나 책을 읽거나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이야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본문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끌어다 쓰는, 물론 이제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주제 설교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는 제가 안 씁니다. 한 10년 전 설교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썼지 하는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설교가 가능하고 그 이야기도 물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지만, 문제는 이제 성경의 의미가 묻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설교를 할 때나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들을 때 본문의 의미를 먼저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유심하게 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연구가 없거나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본문과 상관없이 적용으로 나아간 설교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들과 또 설교자들 사랑하셔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과연 좋은 설교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더 좋은 설교의 방편을 따르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가 다 개신교인이잖아요.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되찾아 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해석의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오직 교회가 인정한 한 가지 해석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해성사라는 것은 회개하라를 고해하라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것을 가톨릭 교회가 그것만 해석만 인정했기 때문에 고해성사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부여된 건데, 문제는 이게 해석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이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도 있지만 아주 특이한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원리가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아무 규칙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떤 해석과 적용에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조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은 이 시조를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뭡니까? 네, 누가 지었습니까? 예,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임이 있죠. 임양한 일편단심. 임이 누구일까? 예.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도 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주일학교에서 그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임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 임은 여자친구다. 이 임은 아내다. 예, 엄마다. 혹은 심지어는 반려동물이다. 라고까지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조의 창작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이민 1.5세대나 2세대의 학생들은 이 시를 딱 읽으면 이게 시가 굉장히 그 어떤 사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상을 떠올리는데 이 시 자체만으로는 그 배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임을 적용한다라면 뭐 엄마, 예,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여러분 자녀들 좀 교제 잘 하고 계시죠, 있죠, 그죠? 예,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지금 제시한 답은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예, 오답인죠. 오답인데 또 정답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용을 우리가 얘네들 뭐 이렇게 적용하냐라고 하지만 큐티 할 때 자주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의 해석을 그러니까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의 문맥에 맞춰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나의 정황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의 오늘 해석의 적용의 그 기준과 관점으로 나의 정황에 맞춰 이 시를 배경 없이 해석하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이 나옵니다. 적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의 해석을 저자에 초점을 두고 그 저자에 맞춘다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자를 알고 상황을 알면 다행인데 저자나 상황을 모르면 그것도 원래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시조를 봤는데요. 여기서 임을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른 적용일까요? 틀린 적용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똑같은데, 편집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자, 주 예수, 임을 주 예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너무 좋죠. 너무 잘 어울리는. 자, 이게 이런 적용이 괜찮냐라고 할 때 정답은 해석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한 수 없는 상태에서 내는 것은 오답인데 해석을 한 후에 내는 것은 적용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그 교과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알죠. 정몽주가 고려 말기에 공양왕을 세웠는데 그 공양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왜 이런 시조를 지었을까요? 이방원이 찾아와서 하여가를 딱 들이대거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 난 이성계를 따를 수 없고 공양왕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답을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임이 누군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예수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렇게 보면 이 시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는데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해석 후 적용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심가 자체의 텍스트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단심가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조가 쓰여진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리도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딱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배경 없이 읽었던 친구들이 했던 적용과는 다른 적용을 우리는 선해석이 있기 때문에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한 가지예요. 가정된 배경 지식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2차 독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쉽나요? 어렵나요? 창세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성경. 그렇죠? 근데 창세기야말로 정말 우리와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간극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큐티를 했는데 창세기 6장이 진짜 어려운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 뭐냐라고 할 때 그냥 거인족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읽을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네피림을 들으면 설명을 안 해도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6장 본문의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상한 종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뭐 짧아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큐티 책에 여러분 보시면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냐 왕들이냐 셋의 자손이냐, 자 가능성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왜 이런 세 가지 그 가능성의 해석이 나오냐? 당대에 공유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학자들도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이 단심가처럼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거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장 근접하게 추측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 비슷한 예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자, 이거 말씀 그대로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구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자,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 뭐가 달라요?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듣는 사람을 복수로 다시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 신약시대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문해력이 있는 한 사람이 글을 읽어주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그 어떤 책을 읽는 것을 취하는 방식, 공동 읽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읽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문해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것을 그렇게 생각 못 하는데 성경 번역만 다른 걸로 봐도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나누고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와의 성경을 읽는 방식 자체도 크게 달랐다라는 것. 그 굉장한 그 문화적 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곳곳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N차 독자인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한 간극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중에도 그 신학 수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시간에 이제 맨 뒤에 앉아서 물론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성경만 읽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참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신학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재미도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나톨레라는 저희 신대원에 성경을 해석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제가 1년 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서 답답해서 나왔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1세기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있는 신약의 독자들, 그리고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전에 있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해를 해야, 그걸 인정을 해야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월성이 있고 성경의 역사성이 있는데, 그 초월성과 역사성 둘 다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 성경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말이고, 역사성이란 말은 인간 저자가 그 초월성을 담지하고 성경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 그죠? 그게 성령이 쓰셨다는 얘기고, 그 성경을 인간 저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 이게 초월성이고요. 두 번째, 그 영감은 즉시 문자가 되지 않았다. 이게 역사성입니다. 세 번째로, 대신 저자의 손을 통해서 문자화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것도 역사성이고, 네 번째로, 그 후에는 평범한 편지가 세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으면 일필휘지로 막 적어가지고 성경에 탁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으면 저자가 지금이야 뭐 타자 치면 금방 치지만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나 이런데 글자를 새기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역사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라 N차 독자예요. 굉장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문화, 이 공간, 언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만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다른 보조 자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더 잘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든 텍스트는 선해석 후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의 2차 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선해석 후 적용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성경 일독이나 나는 내공이 깊으신 분들은 다 독하겠다. 아니면 큐티를 내가 매일매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텐데,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도 너무 좋은 건데,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기준이 없다라면 성경을 오독하거나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 개인의 손해요, 또 교회 전체의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유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한 권씩 끼고 계시면 좋겠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랑 제자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터디 바이블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스터디 바이블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북이 있는 거는 이렇게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왜 필요하냐면, 제가 요즘 보면 챗GPT 같은 그 AI만 써도 여러분이 그 성경 배경 지식에 대한 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속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이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깊이가 있는 신학자들이 같이 해서 편집해서 책을 낸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경을 익히고 구조를 익히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그냥 성경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해석, 후적용 이 원칙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이 올해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이 구절을 좀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올해 참 사랑하겠다 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시는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